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지상을 사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락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도로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상을 사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자 무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시작.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곧바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곧바로 들어가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곧바로 그렇게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무슨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했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과 천지와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내가 가장 사모하고 내가 최고로 먼저 불러야 할 이름, 찾고 구해야 할 첫 번째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말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달라고 그분께 내 모든 인격과 삶의 영역을 맡기겠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중심에서부터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여기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선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향한 은혜롭고 선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창조 때부터 품고 계셨던 그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육체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라고 또 말씀드렸습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교통과 사귐을 가로막는, 여러분,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예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연적인 시험이 올 때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 제목, 우리 13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은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신분을 여러분은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종삼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존영을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귀한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더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신분이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해요. 왜? 우리의 삶에 늘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꼭 약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패역하고 어그러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 그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 이런 기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꼭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서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들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은 선한 경향성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악한 경향성이 있습니까?
다 선하신가 봐요.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나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만두면 중립적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선호하고요. 죄로 기울어져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향성이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요. 언제 잘 나타날까요? 시험을 만나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가 무엇을 당하면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시험을 핑계 삼아서 악으로 기울어진다니까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죄로 기울어져 있는 경향성, 정말 죄를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시험을 만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분노로, 때로는 미움으로, 교만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도둑질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실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이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행실로 드러나게 되고 노출되어지는 그 행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경향성이 결국 시험을 거치면서 악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시작. 약함과 악함을 자신에게서 바라보는 성도가 된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기울어져 있는 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가 우리는 참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구원이 몇 프로나 여러분들에게 적용된 것인 것 같아요? 50%? 90%? 100%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죠? 우리 인간이 작은 것이라도 좀 기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손톱만큼도 우리 기여한 거 하나도 없죠. 정말 100% 완전한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철저하게 인정하시죠? 그런 복음 좋아하셔서 여러분 환영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 대한 기대 있어요, 없어요? 나에 대한 기대가 뭐라도 조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한테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기대 철저하게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내가 붙들 것이 없다라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엔 자꾸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다른 지체가 허물이 딱 드러나면은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달라. 말은 못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은 못해요. 교양이나 있어가지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은근히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우위에 두고 나는 너희와는 다른 존재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은근히 고소하다. 은근히 나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기뻐하면서 자신을 우위에 두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세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겠죠.
허물이 드러난 지체를 보면서 지적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그런 마음 갖는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마음을 원하세요? 도리어 그런 지체를 보고 함께 아파하고 그런 지체의 허물이 그 당사자를 너무 심각하게 넘어뜨리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가려주고 붙들어주는 것. 그러기를 원하시잖아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 악해요. 그래가지고 이웃의 허물이 딱 나타나면 은근히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너보다 나아. 서로 비교를 해요. 자기를 높이는 이 나쁜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진짜 그러냐? 그러면서 한번 허용을 하시는데 뭘 허용하시냐?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시험. 네가 진짜 정말 착한가? 네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가 한번 해볼까? 하고서는 시험을 딱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아 알도록 네 본체가 얼마나 악한지, 네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지, 네가 얼마나 작은 것도 네 속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인지,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절절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다고요? 시험이라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구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자기를 위한 기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뭘 허용하신다고요? 시험이라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한 헛된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에, 헛된 자기 의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중에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자신의 약함과 악함과 무익함을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예요. 자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의 약함과 그 악함, 추함, 그것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놀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지도 않고요, 꾸미지도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분 잠잠하고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시험을 거치면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이 얼마나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경향성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서 주님 딱 붙어가지고 주님 저는 약해요. 저는 악한 자예요. 저 제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저를 악에서부터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시험의 광풍이 막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대형교회, 우리가 믿었던 교회들조차도 어때요?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상하고 넘어지고 있어요. 견고한 진리의 토대 위에 그 신앙을 쌓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떤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 속에 나쁜 경향성이 튀어나오면서 악을 선택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비난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누가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들마저도 넘어지는 거 보면서, 야, 여러분 그분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도 악하기 짝이 없는데,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도 내게 시험이 오면 나도 그 시험에 넘어져서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도 똑같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무슨 기도인지를 정말 공감하면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저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회 비난하고 여러분 끝내고 말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이 아니라면, 주님, 저도 도무지 설 수 없는, 저도 똑같은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악함과 추함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저를 악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우리가 정말 보고 아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진짜 여러분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여러분 안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기도하여 열매 맺기. 주님은 이 귀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이 기도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 높여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직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그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드려지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저 내용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길이와 시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여겨지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거기에 시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의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필요인 여러분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전인격적인 필요가 우리 주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여러분 그거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기도를 드립시다. 자기중심적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립시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이 있는 그런 기도, 바른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열려야, 그래야 그 기도 속에서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바른 기도 우리 드려야 돼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가봅시다.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괄호를 딱 쳐놨죠? 이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송영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송영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싸움에서 지는 것 같고 악과 불의가 자꾸 더 이기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고 승리할 겁니다. 우리 이거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여러 권세들이 정말 교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각성해야죠. 그렇지만 능력과 권세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가 전부 속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왜? 마침내 우리가 비록 어떤 실패와 좌절, 어떤 고통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믿어요? 승리하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끝날 거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와 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낙관주의자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은 무엇라고요?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로 여러분 나아가는 경향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악으로 끝없이 자기를 이끌림받는 죄성과 부패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광과 존귀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존귀와 영광은 누구에게만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합당하다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바른 금식. 우리가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금식 좀 하세요? 이 금식이라는 주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경건생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금식이라는 것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참으로 이 시대는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참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세대만 하더라도 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쨌든 1년에 한두 번 날을 정해놓고 금식들을 했었는데 요즘 좀 금식 같은 거 안 하시죠? 다이어트는 해도 굶식은 해도
금식은 네. 여러분, 금식이 막연한 어떤 금욕주의적인 고통과 불편함이 연상되기 때문에 오늘날 금식에 대해서는 거의 말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서 유익하고 요긴한 것입니다. 현 시대 자체가 너무 풍성하고 부요해요. 끊임없이 막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그 유익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절제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끊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여기 금식을 얘기할 때 앞에 구제나 기도처럼 금식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 가운데 바르게 금식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금식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금식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식의 주제를 주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잘못된 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된 금식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금식을 언제 하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금식을 1년에 몇 번 하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죠? 한 번. 언제?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율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대속죄일에 뭐 하면서 금식하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집에 있는 누룩들 다 제거하고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죄를 토설하고 아파하고 고백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드러내고자 일부러 얼굴을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초췌함 있게 연출했다고 그래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막 3인분을 쌓아놓고 맛있게 막 먹고 있는 사람 앞을 딱 지나가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마치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먹고 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드러내지 말라고. 금식을 받으시는 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금식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금식도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맞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아니라는 거겠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옵니까? 네,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빨리 오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좀. 여러분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무슨 하나님 앞에 협박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굶어 죽어요. 빨리 기도 응답해줘요. 저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는 거 이건 잘못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막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금식해서 공로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협박용으로 금식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릇된 금욕주의, 자기 육체를 학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호소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인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여러분 불 내려달라고 대결을 할 때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찢으면서 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신한테 응답해달라고 촉구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금식하면서 응답 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 금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여러분 슬픔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때 금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악한 죄, 여러분의 그 죄가 중하고 많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토설하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슬픔을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그치려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또 하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주 한 번씩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그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그 분주한 삶을 쫙 떠나서 한 번씩 여러분 마음을 정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그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전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끊고 TV 끊고 인터넷 끊고 핸드폰 다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들어가서 그분께 집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 여러분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한 번씩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부요하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느슨해요. 그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느슨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을 한번 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다 끊어보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TV, 스마트폰 다 끊고 한번 주님 앞에 한번 하루 정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려는 노력. 여러분 그게 금식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쁘시기에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런 절제와 훈련.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을 정해서 금식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무슨 변화부터 와야 될까요? 기도부터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무릎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그런 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이 무릎이 견고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